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간 이 땅에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무섭고도 무거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는 못했는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회개와 회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도를 전달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 십자가 한인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낳는 복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사모님, 사역자들, 성도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땅에서 저희가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보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괴로운 자, 상황과 삶의 문제로 어찌할 수 없는 낙심과 괴로운 벽에 부딪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자 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를 주옵시고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까지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말씀 달력을 통해서 계속 가정 미션 하고 계시지요. 3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 가정 예배 자료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사순절 리뷰 영상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사순절 말씀 달력에 기록된 매일 미션을 실시한 그 사진을요, 가로 사이즈로 찍으셔가지고 2장씩만 4월 9일까지 전필주 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보냈는지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꼭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2022년도 밴쿠버 유스코스타가 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15일, 16일 이틀간 퍼시픽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병행돼서 진행되는데요. 6학년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비가 50불이고요. 현장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60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50%를 후원하고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밤 집회는 라이드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 이원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 BC
주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이 완화가 있었지요. 이제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3월 말까지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요. 4월 이후에 좀 더 완화되면 그때부터서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키와 지혜와 믿음이 골고루 성장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어른들의 싸움에 더 이상 어린 자녀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가정의 부모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멋과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달력을 이용해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옵시며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갈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협력하는 사업체와 고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퍼스트 스텝스와 페트로스 네트워크 그리고 릴루엣 원주민 선교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박진우 형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아 다시금 신앙생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야,
우리 3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특별히 또 사순절을 맞아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는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캐나다에 이민을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애둘러 말하지만, 저마다 이민을 결심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착하려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소외된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는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8절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9절부터 13절은요,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 곧 세리였던 자기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친구, 중풍병 들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째 내려 예수님에게 다가갔다. 곧 친구들의 열정적인 믿음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친구라고 할 때 진짜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의 이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2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랫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요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풍병자에게 먼저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주세요. 여기에서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뜻은요, 아들아 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영어도 보면 so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아 안심해라 라는 말로 먼저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중풍병자는요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 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사해지기 전까지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질병은 절대 치유되지 못한다고 확신을 했어요.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유대인 랍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병자는 그의 죄가 용서될 때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여러분, 질병과 고난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허구한 날 방탕한 생활을 해요. 날마다 술 먹고 몸을 함부로 막 취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난이 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나사렛 저 시골 출신 젊은 목수인 예수가 중풍병자를 치료하면서 죄까지 용서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서기관들은 발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은요 모르는 게 있었어요. 성경의 율법은 너무나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요, 죄의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서기관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일어나 병이 치유되었고 죄 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모든 과정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본문 8절을 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과정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특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었지 눈앞에 서 계신 유일하신 구원자, 곧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반만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요. 구약 성경과 율법을 잘 한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의 믿음은요, 사실 누구보다 못한 믿음이었냐면 병든 친구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4명의 친구들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과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예수님과는 차이가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서적인 건강까지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13절에는요. 마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기록해줘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이며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직업은요, 세리였습니다. 세관원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인들의 뼈골을 빨아먹는 아주 그냥 피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리들에게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자신을 인정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또 한 사람의 세리가 등장하지요. 여리고 세관원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여러분 아시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이 삭개오는요, 담대히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리 마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태가 큰 돈벌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도 또한 놀라워요.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떠났다,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돈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행동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마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마태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는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느냐며 막 비난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약간 반어법이 숨어 있어요. 야, 너네는 아무런 문제 없고 건강한 것 같지? 아니, 너희가 진짜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걸 왜 몰라? 이런 지금 꼬집는 말씀이셨어요. 계속해서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형식적인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인색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연기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는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또 비유적으로 회칠한 무덤 같았다는 거예요. 무덤에 제 아무리 하얀 석고를 바른다 한들 그것은 무덤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특히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와 같은 사람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목적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죄인도 변화받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으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중풍병 걸린 자가 죄인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가 죄인이냐? 그렇다면 너희도 역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성경을 암송한다 해도, 교회의 리더의 위치가 있다 해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20세기 신학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과 같은 신학자가 있는데, 스위스 출신의 개신교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쓴 교의학이라고 하는 신학책은요, 무려 9,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거의 10,000페이지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칼 바르트는요,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책상에서 그대로 운명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르트는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칼 바르트가요, 1968년 12월 13일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칼 바르트와 막역한 사이였던 카톨릭 신학자였던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례식에서 조사를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내용이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일부예요. 당시 이 한스 퀸이 인용했던 이 칼 바르트의 생전에 그가 했던 말을 제가 조금 더 길게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스 퀸 당신은 나의 신앙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나의 업적이나 내가 쓴 교의학 책을 등에 지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천사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해왔다거나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었노라고도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만 이 한마디 말만 하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한 신학자가 남긴 말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 역시도 주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기지 말고 죄를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몸이 건강해지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